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기쁜 소식과 함께 그 267대 교황님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의 뜻대로 하늘 백성을 다스리고 어려운 시기에 훌륭한 교황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어려운 세계 정세와 저기에 맞게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남미에서 20년 동안이나 사목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 모두 늘 교황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로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목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천천히 짧게 하고 끝내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2주일 전인가 탈장 수술을 하고 기력도 아직 회복이 안 되고 목소리도 한번 목이 상하고 난 다음에 빨리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꼭 제 시간에 이 내용을 올려야겠다 해서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부활, 파스카의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안에 녹여내서 그 파스카의 신비,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인생은 그러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내 그 파스카의 신비의 영성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내 삶으로 엮어내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듣기 쉽게, 지난번에도 꽃들에게 희망을 하는 저기로 했는데, 오늘 들어가기 전에 라이너 릴케라고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서론을 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어려운 것에 집착해, 어려운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라 그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가벼운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 내 자아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많은 영웅들이나 정말로 유명하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감히 도전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도전해서 그걸 이루어내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도 성취감이 되고 우리 인류의 보편적으로 사랑의 선물이 됐던 그런 훌륭한 행동과 덕을 갖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다는 말과 사랑하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쫓아 올라가면 결국 같은 말에서 유래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다는 것은 어때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리고 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모든 면에서 여기에 이제 종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되고,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응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살다를 맞줄임하면 내 생각에 삶이 돼요. 삶. 사람을 맞줄임하면 삶이 돼요. 사자 밑에 람에서 미음을 일이 끌어오고 리을을 끌어와서 밑에다 붙이면 삶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live 하고 love하고 같은 철자예요. 철자 하나예요. I하고 O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다 live하고 love하고 같은 그 어원에서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진짜 인간이 되고 참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참 자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인간을 대해서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톨릭은 계시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종교는 성경을 안에 우리가 믿을 교리와 행할 도리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도 계시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란 단어의 받침이 그 사람이라는 미음자의 받침 그 모나 가지고 그 날카롭잖아요. 미음자가 이렇게 모나 이게 동글동글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돼요. 이게 미음이라는 미음자가 이게 달아져 가지고 동글동글하도록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또 절제를 하고 극기를 해서 그 모난 미음자가 이응이 될 때 사람이 사랑이 되는다 하는 그 어떤 글도 내가 봤어요. 미음이란 날카로운 모난 데를 갈아서 이응으로 동그라미 이응으로 만들면 원만한 동그라미가 돼서 동그라미로 바꾸면 이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마음과 오만한 마음, 미움을 갈아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누그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받는 진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서 세상에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릴케의 말에 우리는 어려운 것에 집착해야 한다. 집착을 잘못하면 그 꼰대 같은 저게 하니까 집중해야 한다.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쉬운 것만 하려고 젊은이들이 3D 현상, difficult, 어렵고 더티하고 더럽고 dangerous, 위험한 것은 이렇게 피하고 편한 직업을 갖고 돈 많은 직업만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AI가 시대가 돼서 AI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해서 공작이라든가 목수일이라든가 건축일이라든가 몸으로 하는 저게의 직업이 오히려 소중하게 될 것이다. 그쪽으로 다 쏠려가면
오히려 여기가 직업이 고귀한 직업이 될까. 농사를 짓고 뭐 이런 노동하는 것도 물론 AI가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은 그래도 몸으로 떼올려야 하는 그러한 노동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도 대비하면서 젊은이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그것을 넘어뛰어서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 능력을 극대화했을 때 자기의 고유한 자기 자아가 된다는 거예요. 참 자아가, 거짓 자아가 없어지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한 작업이죠. 고독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DNA도 틀리고 또 교육 환경도 틀린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가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요새 이혼한 사람들 숙녀라고 숙녀 기간이라고 해서 TV에 이제 방송되는데 보면 너무 미움이 강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집중했던 눈길과 내 마음이 내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연민을 가지고 상대를 가치와 존재를 인정할 때 사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고 나가야 해요. 자기의 껍질, 계란이 껍질을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계란을 당신의 따뜻한 사랑과 포옹으로 자기가 굶으면서도 그 계란을 품어 안아서 그 열정의 사랑의 온도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듯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가요? 자줄못하기라고요. 자는 아들 자자. 속에서 병아리가 자기가 자줄 속에서 쪼으면 잎뿌리로 껍질을 탕탕 쪼으면 어미닭이 위에서 자줄 못하 어머니도 동시에 탕탕 좀 두드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 껍질을 깨고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속에서 그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쪼는 기간을 두면서 배려 있게 서로 도와서 응답을 해가지고 계란을 껍질을 깨고 날개를 달고 그 여러 가지 알에서 새들이 깨어나서 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자줄 동시 줄타기라고도 해요. 동시 저게 서로가 이렇게 그 배치장도 맞들어야 하듯이 서로가 협력하고 부르고 응답하고 서로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자연의 것들도 나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요. 나무가 푸르른 그 몸을 가지기 위해서 어쩌죠? 태양의 빛을 받고 뿌리에서 이제 물을 뽑아 올려서 삼투압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엽록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라는 것은 향일성이 있고 향수성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우리 초등학교도 물급성, 해급성 뭐 이렇게 배웠는데 하여튼 나무는 태양을 향해서 뻗어나가려는 의지와 그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태양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뿌리에서 그 연약한 뿌리로 바위를
깨뚫을 만큼 그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고뇌와 자기의 온 정력을 다해서 바위를 뚫고 물을 찾아서 뽑아 올리는 그러한 숨은 보이지 않는 노력과 고뇌 속에서 이것이 태양과 합쳐질 때 나무가 엽록체를 만들어서 싱싱하게 되고 열매를 꽃을 피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저게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성공하기 때문에 꽃피고 새울고 열매 맺는 나무가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도 많은 그 어려움에 직면하지요. 인생은 그래서 고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과 고뇌의 바다를 건너가는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도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항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생 항로를 따라가는 저게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계시로서 우리가 알려주신 그대로 살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녹아내려서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합쳐져서 내가 그분의 힘을 받아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정말 축복된 자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고난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이긴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한 나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상 양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6장 34절 또 36절에 너희가 나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나도 내 안에 살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요소는 성서 안에 있는 내용, 계시된 내용을 충실히 믿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내 삶 안에 녹아내려서 내 행동으로 그 응답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 그러죠. 그 믿음이 없는 신앙을, 행동이 없는 신앙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겠어.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여러분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하면 사기지은이라고 그래요. 혹시 이 교리 내용을 아십니까? 사기지은, 네 가지 기묘한 은혜로운 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리스도는 어떻게 변한가, 그런 이야기예요. 빛남과 빠름과 상치 못함과 사마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빛난다는 것은 빛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빛 안에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우리가 눈이 어둠이 되듯이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가 정말 어둠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어둠이 이제 그 빛이 내 안에 간조가 되고 조명이 되면 이제 다시 빛으로서 나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빛나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빠름이라는 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뉴욕에 있는 분이 여기 있고 로마에 있는 분이 한국에 있고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 그 오상 비오 성인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계시는데 어느 사람에게 가서 치유를 해주고
계시는 모습도 동시에 발견이 됐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상치 못함과, 이제 부활하신 몸은 이제는 영원성을 가져서 어떤 병이 난다든가 죽음이 그늘 밑에 있게 된다든가 한 것이 없이 온전히 이제 영원 무궁토로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사마침이라는 건 옛날 고어인데요.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즉 시간과 공간을 제한 없이 받고 앉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 공간 안에 들어오셔. 이게 사마침이라는 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이 모든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계실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인생 고난과 나에게 매일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결국에 부활의 능력에 이르고 부활 능력에 우리가 참여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신비체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빛남과 빠름과 상치 못함과 그 사마침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롭게 네 가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 닐케도 우리는 어려운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 자신의 고요함을 지닐 수 있습니다. 고독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최선의 선이 된다 그것이요. 결국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변형되고 뒷받침이 될 때에 비로소 이게 예수님의 부활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우리 지체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뇌를 이겨나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기 있게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기에 가장 어려운 일은 다른 모든 행위는 그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또 남을 사랑한다는 것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모든 집약이 된다. 모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집약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려운 것에 직면하고 그걸 뚫어 나가야 한다. 아까 그 인생은 고해라고 바다를 헤치거나 어차피 인생은 어렵고 무거운 것에 짓눌려 그것들을 헤치고 살아나야 하는, 그래야 자기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릴케는 젊은이들의 어렵고 무거운 것에 내 인생을 걸어라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돈 많이 벌고 쉬운 직업을 선택하도록 특별히 어머니들이 마마보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녀들의 자기 생각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남기지 않고 부모들이 그 부모의 저기를 따라서 결정해서 살아가도록 인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럴 때 이 젊은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내중에 짜증이 일어나고 어쩌면 신경병이 걸리고
그 학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그 행복론에 보면요,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해야 자기 삶이 꽃피어 날 수 있다는 것이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직업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를 많이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다 정신을 집중해버리면 사랑의 행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꽃들에게 희망을 안 것처럼 그 애벌레들이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고, 어떤 벌레들은 남에게 짓밟혀서 떨어져 죽고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어쨌다고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열망의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내려와야 하고, 어쩌죠? 고치 속에 내가 죽음을 당해야 다시 나비로서 환생을 해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러한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애벌레 상태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야. 꽃들에게 희망에 대해서 그 노랑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스스로 침묵과 고독 속의 나무에 매달려서 있으면 자기 몸에서 그 내공이 생겨가지고 이제 꼬치를 짓는 그 실이 나와서 자기 몸을 무덤처럼 이게 가두어 버리고, 그 침묵과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시 자기 꿈이 실현되는 나비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무도 향수성과 향일성이 합쳐질 때에 엽록체가 되고 꽃피고 새우는 봄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 도전에 직면해 있죠. 어디는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커다란 도전 앞에, 그 무겁고 어려운 것에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도전인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요.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커다란 도전 앞에 섰어요. 겉모습은 죽지만 참 모습은 살아나는 것. 그 애벌레가 죽는 것 같이 꼬치 속에 갇히지만, 그것이야말로 참 모습으로 살아나서 소망과 그 사랑과 소망의 날개가 돋아나서 하느님께 날아갈 수 있도록 희망이 거기에 갇혀 있다는, 자아와 자기와 경쟁, 자기가 자기의 그 내면에서 자기가 자기를 이겨내고 자기 내면과 마주해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날개가 싹트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에는 동그랗게 말고 돌리면서 그의 꼬치를 치고 마치 장래의식을 하는 것처럼 한 올 알을 뽑아서 자기의 생명의 진액을 뽑아 그 어둠 속에서 좁고 공간 속에 죽음의 상태로 자기 육체마저 녹아내려서 그 죽음의 상태로 가서 하나의 그 뭡니까 누에 저기 하면 번데기가 되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해체하는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마침내 미세한 틈을 헤집고 온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쏴붓어서 단단한 벽인 꼬치를 날고 날개를 달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말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것에서 우리가 대하고 가벼운 거, 어려운 거, 또 이제 더러운 거, 또 위험한 거, 이 3D 현상을 우리가 극복할 줄 알 때에 우리는 고유한 내 하느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요. 나무도 엄동술 안에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자기 옷까지 입까지 다 벗어버리고 추위에 견뎌야 봄에 새싹이 나오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모든 일에 초보자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 애들이 중학교 때 사춘기 때 벌써 이성을 알고 이성을 교제해서 또 그 어린애까지 낳게 되는 무지를 부모님들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인이 될 때 너에게 그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성인이 아직 미숙한 인간으로서 사랑을 아직 모를 때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어긋나게 되고 그 사랑은 파탄에 이르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될 때 서로 이성 간에 사랑을 해라 그러고 조용히 타일러서 하도록 길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를 바쳐서 애롭고 수줍고 두근대는 가슴으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합일과 조화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초기 단계에서. 사랑은 기술이라고, 에릭 프롬은 사랑은 기술이다 그런데 그 기술이란 말은 사랑은 예술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처음에는 사랑이 초기 단계는 테크닉이에요. 기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 테크닉이 변해서 스킬이 되는 거예요. 숙련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아트,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닉에서 스킬, 아트 그 예술로 단계로 올라가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선 뭐가 또 없어져 버려. 우리들 다른. 그래서 사랑은 우선 홀로 성숙해지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세계가 구축되어야 내가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가고 그 세계를 받아들이고, 사랑은 내 고유한 내 존재와 가치와 그 세계를 구축해야 하느님의 나라의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 세계가 내가 형성해 가는 내 참자의 세계, 내 본연의 세계, 내 존재와 가치의 세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삶만도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초월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연합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모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에게 위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을 구축해 나갈 때 내 고유한 하느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고유한 가치와 존재가 허락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몸을 걸고 내 세계와 너의 세계라는 세계 안에 내가 뛰어들고 서로 교환
되어질 때 그 세계를 인정하고, 이게 사랑은 상대의 서로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해주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데, 내 세계와 다른다고 해서 자꾸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부부들을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조화 있게 합일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음과 양이 합쳐진다는 거는. 그래서 홀로서기가 돼. 홀로서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기 위해서는 그 누에가 홀로서기 위해서 자기의 꼬치를 쥐고 나비가 되는 형성 과정의 고독한 과정을 겪어야 내가 나로서 참 존재로서 나의 가치와 의미의 세계를 구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요.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 영성의 세계에 도달해야 내가 하는 행위와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존재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자격을 갖추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와 합일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와 친교와 일치가 일어나서 올바른 관계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사랑이 눈이 열리고 내 영혼이 열려서 사랑에 눈을 뜬다는 것은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다고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각자가 하나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서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고유함을 인정해야 해요.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과 그 사람의 환경과 교육 정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일 때 내 그 한정된 세계가 너라는 세계에 내가 빠질 때 너의 세계도 나에게 융합이 될 때 내 세계는 정말로 하늘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세계에 자기 중심에 머물러 버려요. 타인의 세계에 내가 관여되고 친교를 맺고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의 고유한 존재와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일 때 이거 융합이 돼서 서로 보존되고 서로가 채워주고 서로가 나눔으로써 비로소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닐케라는 시인에 의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존재와 가치를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성숙한 세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삶의 안일주의에 빠져서 어려운 것을 피하고 나의 고요함을 잃은 지 오래되고 남을 위해서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처럼 여전히 옹졸한 마음으로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는 나는 아닌가. 어쩌면 살아갈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살고 있는지, 그 사랑받는 존재와 가치와 의미로서 또 남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반성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파스카의 신비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다행히도 그래도 목이 좀 터져서 아침까지도 어려웠는데 주님의 은총으로 또 다시 거듭 말하는데 새로운 교황님이 탄생돼서 우리 신앙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에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교황님이 되도록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교정이라고 나는 교황이라고 좀 싫어요. 교정님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금 시노달리따스 공예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기도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